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계속 축복하라고 그러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서로 축복하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는,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같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하루라도 뭔가를 배우지 않으면 금방 뒤처지기 십상인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피곤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배움도 이것을 차치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배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배워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전도서, 솔로몬이 쓴 지혜서 중에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거든요. 사람의 본분이 가만히 보니 다른 것 없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신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헛될 뿐이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라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삶만이 진짜 사람이 존재하는 본분이고 이유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값지고 중요한 일은, 그리고 복되고 온전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특별히 올해는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지, 삶의 가치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이 요동치 않을 수 있어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평안하며 후회 없는 만족한, 그리고 영원한 삶 가운데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낭비되고 후회되는 삶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간결한, 그리고 온전한, 영원한 삶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심지어는 잠언 3장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지혜에 속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길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복 있는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가는 복된 삶을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육과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다 쓸데없는 일이 되기 십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악한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지속되고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좋은 것에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지혜로와 영원한 온전한 참 만족이 넘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3파, 이 두 여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복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 배워 그 참된 복이 있는 자리를 차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교회에서 공지로 문자 나눠드린 것 다 받으셨죠? 여러분, 토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은 주말이죠. 주말이니까 뭐 하고 싶은 것, 못했던 것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런데 사실 토요일은 무엇 하는 날이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 보면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는 예비일, 준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 복 있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슬신을 지금 우리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일날 말씀을 함께 공지해 드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오늘 우리 하은이가 읽은 대로 본문은 1장 21절 한 절만이지만
사실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15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된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보면 첫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번성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주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짓고 사망의 권세가 이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사단 마귀는 결국은 생명이 아닌 사망을 가져왔고 풍성함이 아닌 날마다 곤고함과 빼앗김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삶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고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고 나누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나누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고요, 영적인 생명도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어두움에 묻혀갑니다. 침몰당하고 매몰당해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된 생명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풍성하고도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복이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마음껏 드러내시고 역사심에 능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저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누리게 되어진 육체적인 세상적인 만족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부가 되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다 이 풍성한 축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풍성한 이 땅에서의 복을 우리는 주목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씨앗들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주님의 선한 생명의 뜻을 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기 위하여 저들에게 필요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실력도 지혜도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위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대단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들이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성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무엇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뭐예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느냐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 쳤을 때 주님께서 그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을 받은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지며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잘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돼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더욱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마는 세상적인 수준이나 방법이나 기준으로 인하여서 별로 그렇게 변변치 않아도 그 작은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시브라와 이 부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기 태어날 때에 그 아기를 받아내는 산파의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만큼 복된 그 이름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의 신앙,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케 하시고 주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본문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복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안을 하나님은 흥왕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이 흥왕케 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아사라는 히브리어인데 본래 의미는 그거예요. 짓다, 생산하다, 열매 맺다 라는 뜻입니다. 흥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이 온전히 세워졌다는 말이고, 그 집안이 계속해서 대를 잇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집안이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랑방의 지체들이 복을 받고 흥왕케 되어지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더하는 교회가 흥왕하여 주님의 빛된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어가는데 능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2주 전인가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결국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그 후에 성경에 보니까 욥기 42장인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누렸던 이 욥이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40년이나 더 살고, 140년을 더 살고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와 그 집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흥왕케 하실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해 가십시다. 사실 본문의 배경은 결코 복된 긍정적인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는, 말살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죽이기 위하여서 행했던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힘들게 만들자. 몸이 피곤하면 자녀 생산도 더디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갖은 노역과 부역에
저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이제 시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합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갖은 고생과 고난을 그들에게 시키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손들을 덜 낳게 되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그 민족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 후손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방해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악한 역사는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 끊임없는 저항을 받게 되어져요. 누구로부터 말이에요? 사단 마귀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힘을 쓰게 만들고 고된 삶을, 무거운 짐을 져서 애들을 못 낳게 만들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뭘 택해요? 산파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이 산파들이 이 아이들을 살려주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 같지 않아서 소식을 듣고 아이를 받으러 가면 이미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왕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악을 행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그 끝을 볼 때까지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소행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그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들의 악행을 멈추게 안 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바로의 이 악한 행동은 보응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그의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멸망을 자초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스스로 자기 머리 위에 쏟아붓는 그런 과정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악한 자들의 악행을 인하여 우리가 굴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머뭇거리고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말이에요, 만약에 바로 왕의 이런 악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요? 요셉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할받은 땅은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이 나일강의 이 하류 쪽에 이 삼각주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고센 땅이에요. 바다도 가깝고 이 강물로 인하여 농사를 짓고 무엇을 하든 잘 되는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요 가족들로서 대우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그 숫자가 200만에 달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곳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러한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다면 그들은 아마 그 자리가 좋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신들, 그 많은 신들을 쫓아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미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오히려 고난으로 인하여 이 바로 왕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핍박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어떠한 삶의 과정도 결국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여러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입니까? 바로 당시의 바로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바로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이요, 그가 결정하면 안 될 것이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바로 왕입니다. 거의 신으로 추앙되어지던 그 시대의 바로 왕.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들이 행차를 하면 여러분 그 용안이라 그러죠? 임금의 얼굴은 아무나 보면 안 돼요. 다 어떻게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얼굴 들었다면 큰일 나요. 바로 왕은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이 바로 왕입니다. 그 왕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요, 바로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산파들이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던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회원들이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보여지는 것, 당장 들려지는 것,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당장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제일 우선, 중심,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선하신 뜻을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40년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가까이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섰지만 도무지 그 명령을 따라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그가 지금 왜 여기서, 바로의 공주였던 그가 지금 왜 여기서 이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에게 내침을 받았고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도망자 신세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에요.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듯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 그 권세자 앞에 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노를 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그를 붙여줄 테니 가라. 하나님께서요, 노를 말하셨어요.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니 자신의 한계에 갇히고 바로왕의 권력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 그가요 바로왕 앞에 당당히 나가 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여러분, 바로왕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모세를 10번씩이나 재앙을 가져오고 그리고 결국 아들까지 죽게 만든 그 원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애굽의 이 바로왕이 저 모세 당장 가서 목을 베라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번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는데도 말이에요, 바로왕이 이 모세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한계나 상황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주님의 명령과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오늘 히브리 3파의 삶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전제되어지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세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이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더욱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온전한 복 있는 지혜로운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람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역사로 점점 더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빛된 더 강성하고 번성하고 흥황케 하시는 주님의 선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지십시다. 내 자신, 환경의 소리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며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